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을 줄 압니다.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샬롬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비춰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공식을 몇 주간 동안 같이 좀 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 지능 테스트를 좀 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아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네, 아주 다 100이 넘어요. 아주 1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선을 선택하며 또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또 원하십니다. 자, 이런 이유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라스트가 와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그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저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도마의 이제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능력,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이사와 기적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선생님이셨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돌아가시기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이제 죽고 나면은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초반기, 중반기에는 별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거의 종반부에 가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쪽, 외가 쪽은 오래 못 산다. 이 쭉 내려오면은 50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50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 말씀 언제 하셨어요? 50 전에 하신 거예요. 50 전에 계속 그 말씀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7명이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모이면 자꾸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는 엄마는 오래 못 산다. 엄마는 오래 못 산다. 우리 오빠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외가 쪽으로 보면 50을 넘긴 사람이 뭐 손에 꼽힐 정도고 다 50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50이 넘으면 뭐 아저씨, 할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그 가게에 이렇게 살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오래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을 자꾸 이제 각인시켜 주시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는데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불안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90까지 사셨습니다.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70이 되고 80이 되고 막 그러시니까 이제 그때는 또 바뀌었어요. 내가 우리 그 집안에 못 산 그 생명까지 하나님이 나보고 더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덤으로 사는 거다. 뭐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막 그런 말씀을 들으면 불안한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초반이나 중반에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는다 막 그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또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 번 딱 하시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 거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예수님이 사실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도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아주 많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제3일에 부활하실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 도마는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손으로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도마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 하나가 뭐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의심을 갖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요, 오늘 도마와 같은 이런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믿는 자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본 것을 믿고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믿으면 뭐 정확하겠죠.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손으로 다 만져볼 수가 없어요. 또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볼 수 있는 그것이 100으로 봤을 때에 얼마 정도일까? 그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 그 광선의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의 28승의 1분지래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야. 뭐 1%가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 0.0000001% 막 그 10의 28승의 1,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보면서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그 생각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 사람 참 정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의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도마와 닮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요, 교회 오래 다녔던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독을 했다,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셨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변개되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 믿지 않는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매일 큐티를 한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고 또 나가기가 두렵고 그랬는데, 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 도마의 고백대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보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손바닥이냐 아니면 뭐 손목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 손바닥은 아니다. 왜? 손바닥은 여기다 못을 박으면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못 박고 여기다가 손목에다 못을 박아야 이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인간적입니다. 아주 조그만 얄팍한 지식을 알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손과 다리에 못을 받고 그냥 일자로 딱 그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밑으로 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못을 박으면 찢어지니까 그냥 앞으로 그냥 폴링 다운 할 거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 손목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 이 성경은요, 손목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손은 이미 그 바로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놓고 손바닥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몸은 물론 처지지만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지는 않게. 그래서 이제 이 손의 그 못과 이 발목, 이 발을 겹치고 이제 못을 박아서 그 피가 한꺼번에 쫙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람은 한 2주, 3주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산 같은데 이렇게 언덕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맹수들, 이게 이 날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눈도 파먹고 거기 피비린내가 나니까 와서 까마귀도 오고 그런 맹수들이 와서 그런 고통 속에서 움직이질 못하죠. 다 묶어놨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니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난 그것에 너의 손을 좀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도마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다 들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준 모든 이사와 기적도 다 본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이하도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또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4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면, 아, 예수님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요, 제자들은요 사실은 하나같이 믿지를 못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도 아이고, 저 여인들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만 했었고 믿지 못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요 또 그 무덤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럼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또 7명이 함께 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시 사실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도마는 뭐라고 오늘 28절에 얘기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귀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많은 경험과 백과사전과 유명한 어떤 석박사들의 이야기와 논문과 거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 문제에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해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을 더 우선시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경험 중에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악의 경험은 사랑하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결국 또 사랑했던 부부 사이도 분리로 나타납니다. 유혹자의 말을 신뢰해서 악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랑가를 부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고 그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죠? 악의 세력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악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핑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성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유 중에 아주 극히 작은 이유. 정말 큰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면서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돕는 자. 서로 돕는 사이. 상대방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부부예요. 그 부분을 헐뜯고 문제라고 성격이 안 맞다, 못 산다,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 결혼을 한 거지. 그 부부가 아니에요. 그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부족한 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라면 저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전 지금까지 살면서요 반찬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컴플레인을 안 했습니다. 대단한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할 때 참 지금은 그래도 정말 그 반찬 요새는요 막 인터넷 보면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 음식을 이름을 줘서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 그럼 내가 만드는 건데 그냥 막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도 없는 건데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땐 정말 못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한 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컴플레인 하는 남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플레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저는요, 그거보다 더 못했거든요. 저는요,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젬병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 지금까지도 찌개 하나도 못 끓여요. 그러니까 그거 컴플레인 했다가는 큰일 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이라고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딱 국을 끓여오잖아요. 국을 딱 먹는데 와, 소금을 너무 많이 탔어. 야, 이게 뭐 국이야 이렇게 짜. 제가 그렇게 말 못한다 그랬죠. 이유는 전 그것도 못 끓이니까. 그래서 뭐 더운 물 좀 줘. 그러면 뭣도 모르고 이제 더운 물을 가지고 오면 저는 그 국에다가 이렇게 붓고 이제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또 총명하니까 이 사람이 국이 짠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국이 올라왔는데 맹탕이 맹탕. 그러면 제가 또 하지. 여보 소금 좀 갖다 줘. 그러면 소금 갖다가 타서 먹고. 그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고백하는데 제 생존에 걸린 문제였어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남편에게 정말 권리 주장도 못하고 그런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박씨가 좀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박씨 계신 분들 참조하세요. 맞죠? 네, 맞다고. 네. 박씨도 좀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한 번도 이렇게 내세우지 못했다는 게 저한테 이유는 뭐죠? 음식을 이제 본인도 잘 못하는 거 아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 안 했다고. 그래서 소금 좀 줘, 더운 물 줘. 저는 저의 생존을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고맙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음식을 잘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는 소금을 이렇게 소금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간을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싱거우니까 이거 뭐 간장을 해서 뭐 간을 맞춰야 돼? 뭐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 그랬겠죠. 근데 제가 못한 것은 뭐죠? 제가 그보다 더 못하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저러냐, 자꾸 허점과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뭐라 그랬죠? 돕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 나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같이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넌 왜 그거를 못하냐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야 돼요. 저처럼 못하면 그냥 제가 알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물 타먹고 소금 타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랑가를 불렀던 아담이요, 악의 경험을 한 후로는 서로가 책임 전가를 하면서 떠넘기기식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 그 악에 대해서 그것을 덥석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악을 경험하고 나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씁니다. 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경험론자들은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경험론자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습득해가고 학습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경험해서 아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도마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악이 들어오고 악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징계가 주어지죠. 유혹자의 미혹을 방조하고 하와의 경험을 방조하였기 때문에.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마주본다, 마주보며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필, 돕는 자,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꾸 떨어져 갈 때 가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고 가만 놔버려 두면 방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방조자. 지금 아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었고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말씀을 듣고 뭐 잘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뱀하고 자꾸 대화하는데,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옆에 있었어요. 그 대화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방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요, 부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가야 돼. 함께 가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시기 전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리할 때 꼭 그 말씀,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부부를 나누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력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동반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투성이고 모자란 것 많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그보다 나으니까 내가 그동안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해봐요. 아, 제가요 한국에 교회 다녔을 때는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고요. 이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뭐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걸 하셨겠어요. 그 경험 가지고 말하면 이것은 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잖아요. 야, 너 그래 네 말대로 자 확인해봐. 내 손 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제가 막 도마라고 하면 막 쥐구멍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쪽팔려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믿을 걸 진짜네. 아니, 하나 주님 말씀하셨던 걸 조금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거 믿으면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는데 안 계셨는데 뭐 당연하지 그걸 믿냐? 내가 예수님 못 만났는데 뭐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당연하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못 봤다고, 자기 눈으로 확인 못 했다고, 나는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 차인호 집사님, 우리가 장례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김주연 청년 아버지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의 지능지수는 0.3, 정치인들의 도덕지수도 0.3. 왜? 자기가 그 한 자리 할 때 그 부정부패하고 다 쇠고랑 차는 거 보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 일을 행하는 정치인들 지능지수 0.3, 도덕지수가 0.3.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지수도 0.3.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면서 그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수가 0.3이다. 여러분의 지금 지능 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덕 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지수는 얼마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삶보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활과 나의 가정의 모든 나의 그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리고요,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는 집에 와서 과연 이 말씀이 정말 맞느냐,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답이 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쓰여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글로 해서 우리에게 안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기 바빠서 감정도 메마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웃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잘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의 그 유혹에 우리가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경험이 최고다, 그 경험 이상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알게 된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경험을 앞세우다가 다 낭패를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사람요? 언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돈요? 그 돈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을 아끼는데 정말 여러분, 그 아낀다고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돈이 된다. 천만의 말씀.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심히 모아놨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막 통장에 쌓여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그 돈이 한순간에 다른 데로 딱 넘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다 지불을 한 거죠. 그 뭐죠?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 이 돈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돈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 돈 없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그 돈 때문에 이 고비를 넘어갔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누가 도마에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이 도마가 도끼 눈을 가지고 대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말이야,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냥 입에 거품을 넣으면서 자랑을 했겠죠. 근데요, 예수님 3년 동안 동행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 보실 때 너 내 자녀다,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더 봐주신다고 그건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요, 돈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죽을 것처럼 막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몸이 아프면 좀 약간 좀 건강하지 못해 불편할 뿐이지, 그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돈 벌러 가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이니까. 그러나 그 건강 때문에 그 건강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그걸 챙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답을 찾으시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부터 내리는 그 평안을 여러분 맛보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